레위기 앞부분에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제 모두 나눴습니다. 레위기 8장과 9장을 보시면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10장 말씀에는요,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그 죽음이 우리에게 그럼 무슨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네 아들 중 장남과 차남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거기 있던 장로 70인과 더불어 시내산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두 사람 역시 동생들과 더불어 제사장으로 위임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답과 아비후는 오늘 절차에 따라 향로에 불을 피웁니다. 향을 그 위에 올려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 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들은 이내 죽게 되었습니다. 이 허락되지 않은 불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그들을 죽게 했는가에 대해서 레위기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진 않습니다. 학자들의 논의는 많이 되고 있지만 명확히 이것이다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성경학자들 또 목사님들이 추측해 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이 향로의 불은 성막들 제단 위에서 피운 불, 거기서 가져와야 되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 불이 바로 허락되지 않은 불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화덕이든 회막 바깥에서든 어쨌든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주님께 나아갔고 향을 피웠고 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불살랐다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침과 저녁에 불을 피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시간 외에 불을 피웠다라는 의견입니다. 마지막 의견이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의견인데요. 마지막은요, 레위기 10장 9절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오늘 말씀이 나온 다음 9절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감,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학자들은 이 의견을 가장 설득력 있다고 여기는데, 왜냐하면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이은 3절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해석이 등장하지만 오늘 레위기 본문은 어느 견해가 정확히 맞는지 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레위기 앞에를 보면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물을,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대조되죠. 이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일을 해서임에 분명합니다. 우린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일을 해서 그랬다라고 나눴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이러한 교훈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함, 하나님을 따라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을 가까이 있는 자들을 통해 나타내시는 분, 이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3절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자체로 완벽하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분이시지만 또한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 의해서 거룩함을 받고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거룩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오늘의 사건처럼 섬뜩한 장면은 신약에도 사실 등장하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령과 하나님을 속였기에 그들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거룩함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은요, 은혜의 때에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죽음이 그들의 위임식 직후에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론 대제사장과 그의 첫 제물들을 연납하는 표시로 이것들을 다 불에 태웁니다. 그랬던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태웁니다. 이것을 요즘 상황에 비유해보자면 어떻게 비유해볼 수 있냐면요, 어떤 신학생이 신학대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목사고시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통과하고 매년 받아야 되는 교육도 다 받고 수련회도 다녀오고 면접도 보고 모든 그 수많은 과정을 다 거쳐서 겨우겨우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힘들게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러 딱 강단에 올라왔는데 바로 그때 어떤 잘못 때문에 이 목사 안수 받은 이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 직후의 잘못으로 인한 이 죽음,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창조를 누리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죠. 그게 창세기 2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선악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저주를 창세기 3장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고 홍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의 가장 노아는요, 홍수 직후에 포도주로 인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믿음으로 인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시내산 언약, 이 사건은 곧바로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얼룩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의 화려한 승리는 사무엘상 11장 밧세바와 간음 사건으로 바로 퇴색돼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시점입니다. 시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충만할 때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히 은혜 내려주시는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점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나는 하나님께 여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이것을 점검하시고 죄를 경계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성자,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 지금 교황의 이름이기도 한 이 성자 프란치스코에게 두 사람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프란치스코가 명령을 내리기를, 밭에, 요 앞에 밭에 나가면 수많은 배추가 있는데 이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로 향해서 심으십시오. 그러니까 거꾸로 다 심으라는 이야기겠죠. 한 사람은 말없이 이제 배추를 파기 시작하죠. 배추를 거꾸로 심으려고 막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저 할아버지가 맨날 그 도만 닦더니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만 하고 도구를 내팽개치고 그냥 떠났다고 합니다. 이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가 이러한 요구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의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처럼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해도 그저 순종했던 이 사람처럼 나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뭐든 알겠습니다 하며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